5월 18일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7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7장을 묵상하는데요. 이 사무엘상 7장은 사무엘서의 주제를 담고 있는 장이기도 하고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장이기도 합니다. 그런 관점으로 본문을 살펴보면 본문의 의미가 확 들어올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3절부터 시작하는데 이 본문의 서두는 2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언약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있었는데요. 언약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가서 20년 동안 있었다는 것은 특별한 문제나 어려움 없이 율법이 정해진 대로 잘 안치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였습니다. 사모한다는 말은 탄식하고 울부짖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황은 지금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을 합니다. 3절이죠. 만일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제거하라 하였습니다. 아스다롯은 바알 신의 누이이며 배우자입니다. 이 아스다롯은 전쟁과 사랑 그리고 다산을 가져다 주는 신이지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아스다롯을 섬겼다는 것은
전쟁과 풍요를 얻기 위해서 섬긴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 아무 힘도 능력도 없는 죽은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라고 하였습니다. 그리하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라고 하였죠. 이 메시지는 전쟁의 승리와 풍요는 이방신과 아스다롯이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쟁과 풍요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 메시지를 던진 것이죠. 이스라엘을 살리게 하고 승리하게 하는 것은 이방신과 아스다롯이 아닙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능력도 없는 이방신과 아스다롯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것이죠. 이에 이스라엘 자손은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겼습니다. 이제 사무엘은 5절에 온 이스라엘에게 미스바에서 모이라고 합니다. 미스바는 베냐민 지파의 성읍이며 사사시대부터 이스라엘의 민족적 집회가 열렸던 곳입니다. 이곳에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하지요. 여기서 기도한다라는 의미는 중재한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무엘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명실상부한 중재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는 모세의 직무를 그대로 위임받은 것이지요. 모세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연결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했지요. 예레미야 15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사무엘을 중재자로 세우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의 중재자, 중보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왕정시대를 여는 막중한 사역을 감당하지요. 이 미스바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였다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도 사무엘을 여호와의 중재자로 그리고 사사로 선지자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중보자, 중재자는 누구일까요? 목사일까요? 장로일까요? 물론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지만 우리의 중보자는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전달하며 말씀의 길로 인도하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지요. 그러니 우리 일상에서 이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사무엘의 말씀대로 미스바에 모여 여호와께 물을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회개입니다.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죄악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갈라놓았기 때문이죠. 이 죄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세상과 우상을 섬기면서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이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긴 것이 바로 자신이 주인 되어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 죄악에서 돌이켜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주의 백성으로 사는데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회개하자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지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7절 하반절에 보니 이전에 블레셋 자손을 두려워했던 것처럼 또다시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켰다고 이전에 두려워했던 것이 하루아침에 두렵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두려워했던 몸의 잔재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두려움은 감정적인 것이라 쉽게 제어되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우리 삶에서 아주 쉽게 작동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두려워한 다음,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전에 행하던 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8절에 보니 하나님의 중재자인 사무엘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도움을 구합니다. 이에 사무엘은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해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응답하시지요.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셔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고 이스라엘 앞에 패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까지 가서 쳤습니다. 사무엘은 이 승리를 기념하려고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워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고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하였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전에 블레셋이 공격하면 두려워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나오지는 않았지요.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힘으로 전쟁을 하려 하였고 패하였습니다. 자꾸 패하자 하나님이 이방신보다 약하다고 생각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인이 섬기는 이방신과 아스다롯을 섬긴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두려워하였지만 바로 하나님의 중재자인 사무엘에게 나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궁유를 구한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아니냐입니다. 여러분, 이 패턴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만나는 일은 두려운 일이고 겁나는 일이 많습니다. 주의 백성으로 사탄이 다스리는 이 땅을 살 때 얼마나 그런 일이 많겠어요. 두렵고 떨리고 겁나는 것 정말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두려운 마음에서 우리 마음이 더 나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두려운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중보자이신 성령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 도움을 구해야 하지요.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고 연약함을 드러내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해야 합니다. 그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피할 길도 주시고 담대한 마음도 주시고 두려운 마음도 제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성령께 나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13절에서 17절은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엎드릴 때 누리게 된 축복을 묘사하지요. 13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에 빼앗겼던 성읍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모두 회복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 샬롬이 임했습니다. 사무엘은 라마로 돌아왔고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이 7장이 사무엘의 주제이자 핵심 메시지가 들어있는 장이라고 말씀드렸죠. 왜 그랬는지 감이 오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살 때에 전쟁을 승리하고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것은 그 땅으로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이죠. 그리하면 풍요와 전쟁 그리고 평화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이것을 놓쳐버리고 이방신이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고 이방신을 섬기면 전쟁도 패하고 풍요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분명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위축되게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코너로 몰아넣으며 세상을 섬기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돈과 명예와 권력과 힘으로 우리를 위축되게 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중보자이신 성령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해야 하지요. 그럴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이길 힘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잠자리에 들 때 하루를 정리하며 기도할 때 오늘도 여기까지 성령께서 도우셨습니다 라고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도우심을 기념하는 돌 하나를 세우는 한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이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이겠지요. 오늘도 말씀과 성령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